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0절, 구약성경 428쪽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떠나느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다 같이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현재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주일 예배 때 이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경호할 이 호위대 3,000명을 골라놓고 나머지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주어서 수도를 방위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라고 하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바라고 하는 곳은 원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자신들의 영내에 있는 이 블레셋 군대를 몰아내려고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발단이 돼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모아서 공격해 왔습니다. 근데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었어요. 병거가 3만이었습니다. 병거라고 하는 것은 전투용 수레를 말합니다. 병거가 3만이고 기마병이 6,000명이었고 그리고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왔어요.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3,000명입니다. 여러분, 전력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도 전에 겁을 집어먹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 등 숨을 수 있는 곳은 저들이 전부 찾아가서 숨은 곳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때 사울왕은 다급하게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로부터 이 일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런 책망을 듣고 사무엘은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앞에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14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요나단의 신앙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우리가 잘 알고, 하지만 요나단의 신앙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단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는가, 이것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울왕과 요나단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바라볼 때 이들은 양쪽으로나 질적으로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블레셋은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사는 사울이 뽑은 군사가 3,000명인데 다 도망가고 600명가량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무기도 변변치 못합니다. 그것은 당시의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기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안에 철공이 한 명도 있지 못하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대장장이가 이스라엘 내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장장이가 있으면 칼이나 창을 만들까 이렇게 걱정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지 못하도록 대장장이를 한 명도 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잖아요. 강대국들은 자신들은 첨단 무기를 만들어 팔면서 약소국들은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대장장이가 필요할 때마다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농기구가 무뎌져 가지고 이것을 좀 날카롭게 갈아야 될 때는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대장장이에게 이것을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해야 됐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심하게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다운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사무엘상 13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대하면서 싸우겠어요? 거기다가 블레셋은 이제 세 군데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어서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요나단이 뜻하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14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어느 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 이건 자기의 부관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 부대로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사이 군대 사이에는 양쪽에 서로 절벽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양쪽이 다 험한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메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 뜻이 뭐냐면 하나는 그냥 빛나다 그런 뜻이고요. 하나는 가시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바위가 너무 미끄럽다는 거예요. 또 한쪽은 바위가 너무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붙인 그런 곳입니다. 저곳의 경사도는요, 거의 약 70도 가까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암벽 등반에 가까운 것을 해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 전력이 우세한데도 쉽게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던 이유가 저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공격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밑에 있는 부관에게 우리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자라고 말해요. 그것도 단 둘이서. 여러분, 얼마나 무모한 행동입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었어요. 요나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와 함께 둘이서 블레셋 군대 20여 명을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 때문에 블레셋 진영에는 자신들의 병사 20여 명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염병처럼 블레셋 진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요?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라고 하니까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 순간 뭐예요? 지진이 났다는 겁니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큰 떨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는 이런 지진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같이 미신이 많았던 이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막 지진이 나고 막 이런 것은 그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블레셋을 공격하는 동안에 우연히 큰 지진이 났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블레셋은 그 군사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조차 없습니다. 그냥 농기구 들고 싸우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워서 숨었을 때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포자기하고 낙심했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생각이 달랐어요.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요나단은 믿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그 입장이라면
내가 과연 그렇게 나가서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요, 환경을 보고 나서 또 내 자신의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면, 야,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렇게 패배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이나 장애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과 그의 부하 단 2명이었지만 여러분,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과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못 됩니다. 그런데 그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랬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백성들은 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 우리 밥이야. 이렇게 고백했어요.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무기력증에 빠져서 난 어쩔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난 되는 게 없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온 천하보다 귀한 자입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사서 우리를 구원한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했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환경을 바라보십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큰 울림이 있는 이런 도와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앞세우느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앞세우느냐. 요나단은요, 그냥 무모하게 도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나단은 이를 향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 이게 바로 요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 말이 뭐냐면 요나단이 자기 부하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 가까운 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 싸우자라고 그들에게 말했을 때,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내가 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한다면 자기들은 거기 가만히 있자. 그런데 그들이 야, 이리 한번 와봐, 우리한테 한번 올라와봐,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신 걸로 알고 나가서 싸우자. 이게 요나단의 이야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표징이 될 거다. 저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다고 하는 표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용감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그냥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사람, 이게 바로 요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용기도 있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병사와 함께 용감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주셔서 그래서 적진에서는 큰 혼란과 두려움이 생겼어요.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이리저리 막 몰려다니는 것이 이스라엘 병사들의 눈에 보였어요. 적진을 살피고 있었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것을 보고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저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면서 사울에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도대체 지금 저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혹시 우리 중에 누가 가서 저들에게 싸움을 벌였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들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쉽게 말하면 인원 파악을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없어진 사람들이 없냐? 그랬더니 누가 없어졌어요? 요나단의 무기를 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적진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제사장이었던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적진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괴는 덮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덮개가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곤 했거든요. 그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사울의 마음이 변합니다. 뭔가 지금 저쪽을 가만히 적진을 보니까 상태가 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러면서 블레셋 진영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사울이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제사장에게 갑자기 또 에봇 가져오는 것을 그만두라 이렇게 시킵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은요 뭔가 하나님의 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했다가 갑자기 또 그것을 정지시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다가도 뭔가 그것이 사라지면 자기 뜻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언제나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 이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은요, 그를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기들끼리 칼을 빼서 서로 죽이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놀라하였더라. 상황이 이상해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죽이고 있어요.
왜요?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판단력도 흐려진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1절에 보면 재미난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왜 히브리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징집되어 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징집돼 가지고 일본군처럼 싸웠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징집되어 왔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지금 자기들 사이에 뭔가 혼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전장에 나타나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들이 지금 누구 편에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에 서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또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두려워가지고 숨었다고 그랬죠. 여기 구덩이만 있어도 굴도 뭐 하여튼 우물이고 뭐고 피할 수 있는 곳은 다 숨었던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을 보자 그들이 다 나와가지고 같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대다회를 지나니라.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사실 다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왕이라는 작자는 두려워서 전쟁도 못하고 있습니다. 군사들은 대부분 무서워서 다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왕은 상황에 따라서 기도할까 하다가 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들은 유리해진 상황을 틈타서 용감한 척도 이제는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꺼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만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이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했어요. 정말 가서 그들과 싸우느라고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배도 고프고 뭔가 먹어야 되잖아요, 싸우려면. 그런데 사울이요,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블레셋과 싸우는 동안은 아무 음식물도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싸우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풀숲에서 꿀을 발견했는데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 꿀에 입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최초의 사울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은 이 아버지가 하는 명령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이 꿀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는데 갑자기 눈이 밝아진 거예요. 기력을 회복한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꿀을 먹는 모습을 보고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왕의 금식 명령이 있었습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은 탄식합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의 말이 옳죠. 여러분, 전쟁을 하는 도중에 힘이 빠지면 됩니까? 그래서 적의 먹을 것들을 발견하면 그걸 먹으면서 힘을 내서 더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무찌를 수 있었을 거예요. 사울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더 어렵게 만든 것이었어요. 사울의 이 어리석은 명령은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옵니다. 14장 31절에 보면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라고 기록되는데 그 거리는요 한 25km에서 3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먹지도 않고 쫓아가면서 싸우니까 얼마나 허기가 졌겠어요. 그냥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하면서 쫓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요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32절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핍째 먹었더니,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요 짐승을 잡아서 뭐예요? 핍째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율법을 심각하게 어기는 그러한 행동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잘못 행동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은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 왕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무모한 열정과 욕심이 결국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말았던 거예요. 여기에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그 지혜로운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사울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나가서 싸우지를 못해요.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유가 뭐냐? 이것을, 이 원 제공자가 누구냐? 이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뽑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냐? 사울과 요나단을 뽑히는 거예요. 그 사울과 요나단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혀요? 요나단이 뽑히는 겁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저주의 말을 어기고 제일 먼저 그것을 먹었잖아요. 여러분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떡합니까?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사울이 요나단에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여러분, 나는 꿀을 조금 맛봤는데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울이 명령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제비뽑기에 걸리면 요나단이라고 하더라도 죽을 거야. 이렇게 섣불리 또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나단은 백성들의 변호로 죽지 않게 됩니다. 백성들이 요나단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났어요.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할렐루야. 백성들이 요나단을 변호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요나단의 목숨을 구해주신 것이에요. 사울도 자기 입으로 맹세는 했지만 겨우 꿀 하나 찍어 먹은 것 때문에 이 아들을 차마 죽일 수는 없었죠. 그래서 결국 동이 틀 때까지 블레셋을 공격하자는 계획은 포기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각각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4장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앞세우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앞세우십니까?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느냐, 우린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무엇을 앞세웠어요?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언제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으로 싸우느냐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으로 싸우느냐? 블레셋 군대는 전차가 3만 대고 마병이 6천 명이고 보병은 바다에 몰래 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3천 명인데 다 도망가고 그것도 600명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손에 칼과 창도 없었습니다. 겨우 사울왕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다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느 날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냈어요.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에게는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싸우느냐? 무기가 좋아야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야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주신 것, 그것을 사용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칼이나 창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목동으로 있을 때 그에게 익숙했던 물매와 그리고 돌멩이 몇 개, 이것이 다윗이 가진 무기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을 무엇으로 이겼어요? 칼 하나로 이겼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요나단은요, 칼도 자기 부하에게 맡기고 요나단은 앞에 나가서 먼저 어떤 무기로 싸웠는지는 모르지만 요나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리고 그가 쓰러지면 뒤에 쫓아왔던 부하가 그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은요, 싸우러 나갈 때 그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1절을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왜요? 아버지에게 그걸 알렸으면 아버지가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을까요? 틀림없이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기 가만히 있어 라고 했을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울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그것을 자기 부하에게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단이요, 그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고 그 부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앞에 가십시오. 그러면 저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부하도 믿음 있는 자였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다윗과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거의 같은 믿음이에요. 요나단의 신앙이나 다윗의 신앙이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믿음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윗과 요나단 하면 그들의 우정만 생각해요. 요나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다윗에 못지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요나단은 맨손으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과 그 병사가 죽인 적군은 고작 20명가량이었어요. 아니, 20명이 크다면 크죠. 그렇지만 블레셋 적군 전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숫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큰 떨림이,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니까 저들은 서로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병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징명되어 갔던 그들 중에 사람들이 돌아서기 시작하고 숨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나와서 싸우기 시작하니까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나가서 할 때 그의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겨우 20명 없앤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나단의 계획을 보세요. 요나단이 저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 서서 야 우리 싸우자. 그때 저들이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갈 테니까 기다려. 이러면 가만히 있고 저들이 하면 그럼 우리한테 와봐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나가서 싸우자. 이게 요나단의 계획의 전부였어요.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칠 대단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전쟁은 사람의 수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이걸 믿고 나아간 것.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그냥 기름을 가지고 불로 들어가는 것밖에 아닌 것이 바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전쟁의 성패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큰 떨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땅을 흔드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저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웠던 마음이 용기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믹마스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믹마스 전투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싸우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사람들 숫자로? 아니요. 믿음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선 한 사람이 있으니까 전쟁의 성패가 나라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에게 이러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하나님, 이 요나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용기 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 아멘. 하나님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승리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큰 떨림의 역사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돕는 자들을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